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의 본문인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흐름은 여기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걸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볼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래요. 여기 이제 지명이 하나 나오죠.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는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도시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 때에는 더더욱 여리고는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곳들이 그 큰 도시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냥 마을 정도 되는 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도성을 이룰 정도의 도시는 그렇게 없었는데 여리고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고고학에서 보면은 이 여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역사가 깊다는 얘기죠. 그러한 곳이 이제 여리고고,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이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 내외, 이 정도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라는 이 도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중요해요. 군사 요충지로도 중요하고, 상인들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도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던 성이거든요.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뺑 돌아가서는 갈 수 있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들어가는 데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전에 정탐을 하고 나고, 그 후에 들어갈 때 이게 성을 일주일 동안 돌면서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많은 지명들이 사라지고도 있는 반면에 이 여리고는 지금도 그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죠. 예수님도 이제 그 여리고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요단강은 건넜어요. 여리고성이 요단강 서쪽에 있거든요. 강은 건너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때 이제 길거리에 앉아 있는 소경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제 똑같은 장면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들어갈 때가 아니고 나가실 때, 누가복음만 들어가실 때, 이렇게 약간의 좀 차이가 이제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그 이유가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걸 놓고 보면 여리고성이 옛 여리고성이 있고 새로운 여리고성이 후에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옛 여리고성이 요단강 건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여리고성이 아마 그 다음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나갈 때에 소경을 만났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거기서 들어갈 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러면 신성, 새로운 성은 이렇게 들어가는 쪽, 그 다음에 구성은 나가는 쪽. 아마 이런 어떤 오차가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시장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먹을 걸 찾았는데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으나 없어서 저주를 받았죠.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라고 기록된 데가 있는 반면에 나갈 때라고 기록된 데가 또 다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리고성 성의 역사적인 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쓸데없이 그냥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죠? 혹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다가 조금 눈치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 말씀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길가에 앉았던 이 맹인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가 바디메오거든요. 누가복음은 이름은 기록이 안 됐고 그냥 한 맹인이었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맹인이라는 사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볼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죠? 시력을 잃어버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맹인은 꼭 아니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만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만큼 고대 사회는요, 앞을 보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음식, 공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천대를 받으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맹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좀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마음가짐을 좀 가지셔야 돼요. 특히 이 맹인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맹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맹인이 혹시 걸어갔다고 해봐요. 걸어가다가 지팡이로 나를 툭 쳤어요. 내가 있는 줄 모를 테니까 지팡이를 더듬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툭 쳤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화를 내릴 것이냐, 내가 맞았으니까, 아니면 그가 맹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자비를 베풀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금 대하면서 이런 맹인에 대한 이 자비의 마음, 베풀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줬다고 봐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자비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가실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냥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예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상도 안 됐던 거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맹인이라는 걸 알고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주님을 보기는 부끄러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너무나 냉혈적으로 따지고 묻고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 하나 나왔어요. 보통 어떻게 하셔요? 빼고 먹는다고? 산지는 빼고 먹는데요. 다른 분들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거 나와서 주인 불러갖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서 따지고 다른 음식 내놓으라고 그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기는 해준다고? 뭐야! 이렇게? 그럼 이야기해주는 건 좋지만 혹 어떤 이들은 거기에 상당히 블랙 컨슈머처럼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 물론 그 한 예입니다. 식당이 불쌍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이 뭐가 되든지 간에 너무 날카롭게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지배적인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을 볼 때도 불쌍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용서하려고 하질 않아요. 똑같이 그냥 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예수님 마음에서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위든 아래든 잘났든 못났든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1차적으로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 닮은 마음이고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천적인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고 안 됐구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같으면 몰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려고 해야 돼. 이게 우리 주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거예요.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심성은 그렇게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 어느 날 혹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앞에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앞에 딱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자비하는 마음이나 도와주는 마음이 없이 산다면은 그런 사람 상관없이 못 본 척 갈고 뭐 내가 할 일 아니니까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일부러 보낸 거예요. 나를 보려고.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도와주는 손길이 됐다면 주님은 오케이 사인을 내리는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사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든지 모른 체 한다든지 내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취급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분이 참 못 보는구나. 우리 당진에도 시내 가끔 맹인이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꼭 누가 옆에 같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맹인 혼자서 길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다닐 때 본다면은 때로는 그분을 붙잡고 건널목을 건너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계단을 오른다면 부축을 해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멀찍이 보고만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실천신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길가에 나와 있는 이 맹인,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맹인, 그러니까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도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야 된다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래요. 무리가 지나가는 거를 듣고 그래요. 이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여리고성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홀로 가지는 않았죠? 12제자 플러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백성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침묵하고 걸어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야. 나름대로 대화하고 떠들고 애들도 같이 가니까 장난치고 뭐 등등으로 상당한 요란한 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이 뭐 조용한 길도 아닐 거고 그냥 야적지 같은 그런 생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끄러웠을 건데 이 맹인은 모르죠. 왜 그런지를 모를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24시간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추측에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어느 정도 무리가 돼서 지나갔을 거예요. 정한 건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뭐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아마 이렇게 맹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거. 아니, 누군지 알았어요. 누군지 알았죠. 그랬더니 이 소경 맹인이 뭐라 그러냐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두 유형의 사람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냐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둘은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기 나사렛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나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 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일명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생지만 베들레헴일 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아 때부터 성장했던 곳이 나사렛이란 말이죠.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얘기죠.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반면에 맹인을 한번 봐봐요.
뭐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아니,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들은 명칭은 나사렛 출신 예수였는데 맹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지금.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상용어적으로 많이 써요. 상용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냥 평소에 늘 하는 말, 습관적인 말,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껄핏하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 족보를 따지고 쭉 내려오면 예수님 당시까지가 1000년의 세월을 흘렀거든요. 그러면 다윗서부터 1000년이 내려온 거예요. 그 자손들이 또 얼마나 퍼져 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존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그냥 상용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또 하나는 이 맹인의 신앙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 왜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예언된 것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 맹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맹인은 고백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 더 유추해 볼 수 있고, 마지막 하나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맹인의 입을 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게끔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그 당시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서 그거를 알리는 거는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예수님 복음 전했던 지역이 그렇게 다양하고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지, 특히나 사마리아 이방인 쪽에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절 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 좀 더 분석해서 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다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제가 혼자 유추한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인의 입을 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번에 뭐를 생각을 할까요? 메시아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조상 이야기하면 누구 생각나요? 단군. 그죠? 우리는 단군이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왜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긴 세월 동안 정말 버림받고 천대받고 억압을 당하고 서름 속에 살았단 말이지. 근데다가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보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치유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네. 갖가지 다.
병도 치유받고 상한 심령도 치유받고 찢어진 가정도 치유받고 가난도 치유받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억압도 치유받고 모든 게 다 치유된다고 생각을 상당히 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회복이었어요. 회복.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회복하리라. 이 신앙, 이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들이거든요. 이걸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 기록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물론 하나님 믿는데 잘 생각해 봐요. 혹시 나는 가끔씩이라도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쪽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지. 사실이지만 신앙의 어떤 영적인 것하고는 아무 결부가 되어 있지 않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만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야. 나와 1:1 관계 속에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부모님 믿었으니까 믿고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 생활하니까 그냥 그러느냐 그래서 갖고 있는 그냥 단순한 이런 개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으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분한테 아련하는 그런 신앙은 갖고 있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5월달 생활실천표처럼 내 짐을 내게 달라는 주님의 말씀, 나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오늘 하루도 살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그 예수님과 상관있게 내가 오늘 하루는 살았는가?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됩니다. 언제나 맹인의 고백처럼 나도 늘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여,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시여,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여, 이러한 매우 성경적인 고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주님 끝 이러지 말고 내가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는 주님이냐는 거죠.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가 이런 스타일의 신앙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37절에서 그 모습 보고 38절에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맹인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외쳤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 목청이 터져가도록 소리를 질러본 적은 있으셨습니까? 있었다면 그게 언제적 얘기십니까?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록된 사건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언제나 주님 앞에 이런 스타일로 접점을 이뤘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거의 모두가 다. 근데 조용히 사는 자들은요, 기록 속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단적으로 종파적으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해 상관관계가 있어서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 떠나서, 교단을 다 떠나서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스타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 나지막한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소근소근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향하여 내 심장이 울릴 정도로 주님을 부르짖고 애원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주변 사람 누가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이런 염려를 갖고 우리가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특히 우리 순복음 교회들 어때요? 기도할 때 뭔 삼창하자고? 주여 삼창하자 하잖아요. 주여 삼창합시다. 그때 여러분은 주여 어떻게 하세요? 죽여 그러진 않아요? 정말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주여! 막 이렇게 하시냐는 거지. 잘 생각해 봐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야. 앞에서 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뿐이지. 지난번 총회 때 이제 제목 기도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한 몇 가지, 6가지, 7가지 쭉 해요. 나라 민족을 위하고, 뭐 사회 안정을 위하고, 교단을 위하고, 장래 신학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요. 맨 마지막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기도 인도하는데, 우리 주여 30창 합시다. 몇 창? 30창. 30창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내가 죄야. 30창 하잖아. 그래서 30창 다 했잖아. 주여 30창. 네. 근데요, 그러다가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50창까지는 해봤어. 50창 합시다. 네. 근데 아무튼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간절함.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에 곤고함이나 핍절함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애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엄습해 오고 인생의 위기를 느끼고 도저히 나 이렇게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부르짖을까요? 안 부르짖을까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인생이 나에게 생기기 전에, 주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는 맹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번마다 외치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말도 좀 모순인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잖아. 여러분 비디오 다 찍고 있어. 누가 어떻게 박수 치는지 다 알아. 보면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 갖고 혐오하고 폄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찬양을 할 때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정말 내 심령에서 한다면 손바닥에 찢어져서 피가 날 정도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박수 치고 찬양할 때 손바닥이 갈라져요. 진동에 의해서 피가 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평생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도 있었다는 증표가 있는 거거든. 저는 이 맹인의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는 스토리 같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자, 이럴 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요. 조용히 해. 한국 버전은 이렇겠죠. 시끄러워 이런다든지. 네. 그랬더니만 이 맹인이 어떻게 했대요? 더욱 소리 질렀대요. 네. 내가 질세라 하고 그냥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소리 질러라는 이 단어가 제가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더라고. 미완료 시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리를 질렀는데 몇 번 더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는데 시끄러워 하고 돌아오니까 그래도 또 했대. 몇 번 했을 거야? 그렇죠. 끝내지 않고 계속 했다는 얘기야. 이게 미완료 시제를 갖고 있는 건데 누가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단발적으로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맹인이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그때까지 외쳤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건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야 돼요. 예, 조그마다 아니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계속해서 주님과 마치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예, 그게 신앙이에요. 보면 알아요. 뭔가 하나님이 터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더라고.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접근하시고 대해주시는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구의 음성은 하나님이 귀 들으시고 누구의 음성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뭐가 좋겠어요? 내 음성 들어주시는 게 좋지.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거기엔 다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머물러 섰죠? 계속해서 불러대니까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도 아마 들렸을런지 몰라요. 근데 그냥 가자. 근데 끝날 것 같은데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지. 물론 우리 예수님은 맹인의 마음을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거야.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게서도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가 삭개오라는 거 예수님이 알잖아요. 한 번도 통성명한 적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그러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은 이 맹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치도록 놔두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왜? 그게 신앙인 거예요. 네.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마 요 기록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맹인과 지나가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조금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으로 지나간 건 아니고요. 네. 아주 저 멀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 폭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넓어요. 고대 시대였지만 아마 도로폭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로 보면 차도 한 3차선 정도쯤은 아마 될 거예요. 대충 한 10m 폭 정도? 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왕이 지나가는 대로거든요. 거상들 있죠. 장사꾼들. 해외로 다니면서 장사하는 이 거상들도 지나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소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말이 이끄는 마차, 그것도 쌍두마차, 그것이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도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폭이 10m는 나오지 않겠느냐. 여리고성 우리 지난번 성지수제 갔을 때 여리고성 성벽 안 가봤죠? 성벽 여리고성에 성벽에 가서 뭐 이런 거 없었잖아. 성터 이런 건 못 봤죠? 네, 못 봤어. 근데 다음에 가면 꼭 봐요. 성터에 가면 말이죠.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넓어요. 이 성벽 위에 이 너비가 그 정도 돼요. 기록에 의하면 이 마차가 6마리, 8마리 정도가 끌 수 있는 이 마차가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고대 사회 때 이 성을 무너뜨릴 자가 없었다고 본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 성벽 두께가 거기에 준할 정도로 도로도 그렇게 나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과 거리에 앉아 있는 맹인이 길가에 중앙에 앉아 있을 리는 없잖아요. 끝자락에 있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많게는 한 10m든 뭐 5m든 몇 m 됐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각 데려오니까 가까이 왔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당시 현장을 한 번쯤은 눈으로 스케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41절에 뭐라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네가 자꾸 나를 불러대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이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물론 당연히 부르니까 대답한 건데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불렀지 뭐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니? 네가 왜 불렀니? 이 말씀인데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한 근거가 뭘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겁니다. 맹인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맹인의 심령 안에는 믿음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밖으로 분출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믿음은 그다지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를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밝혀줬어요. 그렇지만 정작 이 맹인이 원하는 바는 그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보지 못한 눈을 뜨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 자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맹인 스스로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당긴 거예요. 지금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넛지라는 단어, 툭 건드려주는 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데는 아마도 영적인 터치감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바깥으로 툭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못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목에서 깔짝깔짝깔짝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럴 때 목사가 그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툭 터주면요, 믿음이 쫙 퍼진다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때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별로 믿어지지 않죠? 우리 목사님이 SF 소설을 쓰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여기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그래, 표정을. 못 믿겠다는, 허구 같은 얘기, 목사님 말장난하네, 그러는 것 같아.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이게 만약 정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한 번쯤 유추해 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신앙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걸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툭 건드려 주셔요.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걷는다니까 와서 이렇게 뭐해, 이 얘기만이 아니에요. 어떤 자그마한 일,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사건, 이런 거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툭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만든 것일 수 있어요. 내가 하도 못 깨닫고 엉뚱한 짓하고 죄만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거든. 내용은 다르지만 다 주님의 터치하심이에요. 네.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못 보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맨날 고여있는 운물 같은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못 보거든. 영의 세계를. 그랬더니만 맹인은 뭐라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인즉 뭘까?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나 보기를 원해. 이렇게 단순하게 던진 대답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바가 보는 건데 그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아까도 봤지만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은 예수님한테 보기를 원합니다고 말하는 그 속 안에는 예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소문을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든지 간에 이 맹인에게는 그 정도의 신앙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나갈 수 없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이나 나나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으면 말 잘 안 하잖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만 않은 거예요. 네. 더군다나 우상의 소굴인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 봐봐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그만한 사람이란 얘기거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맹인처럼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여기 있는 목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원어에는 피스티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맞긴 맞는데 내용상은 아니에요. 보지 못했던 맹인이 볼 수 있게끔 눈이 떴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무엇으로 가능했냐는 얘기거든. 맹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 속에 있는 믿음을 알고 있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 어떻게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는데 그 모양이야? 안 터져서 문제라니까. 없는 게 아니잖아. 있는데 이게 여기서 막 계속 이러는 거야. 주님은 이것을 탁 터뜨려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맞아요. 맞다고. 근데 오늘 여기 맹인을 봐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내 능력으로 네가 구원받았어.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든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매 사건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든 귀신을 쫓아내든 병자를 고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언제든지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거든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왜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데. 근데 나 혼자는 또 안 되네, 이게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도 하시고 이런 주님의 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리고 그때에 내가 말씀을 따라서 준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42절에 보라 그래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말이죠. 31절에도 보라가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설명해서 이 보라. 이 보라는 이두예요, 이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자자, 여기 봐봐. 그 얘기거든요. 그게 보라예요. 근데 여기 지금 42절에도 똑같이 써 있어. 보라 그래. 근데 이거는 그 보라가 아니에요. 무슨 보라는 거냐? 너는 다시 보아라. 소경에게, 맹인에게 눈을 뜨고 보라는 거야, 너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죠? 나를 집중하라는 측면에서, 자, 봐봐. 이 보라가 있는 반면에 너는 눈이 회복돼서 다시 볼지어다 이거거든.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똑같이 보라라고 번역 적어놨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볼 때 이 보라는 어떻게 해석할까? 나를 보라는 뭔가 이렇게 주목시키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보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이 맹인은 태어날부터 맹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사고든 병이든 뭐 때문에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왜요? 찍었어요 그냥?
왜 후자죠? 너는 다시 보라고 했으니까. 원래 봤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는 원래 봤던 사람인데 눈을 감았는데 다시금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먹히나? 어려워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도 맹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광명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 맥락에서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너는 다시 보아라. 이 뜻이에요. 원어는.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 이 말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또 있을까요? 못 보는 나에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이 말처럼 희열이 넘치는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뭐 10억을 가져라 이것보다도 내가 눈 뜨는 게 더 영광스럽죠.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너는 다시 보라, 너는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한 건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명령법으로 됐다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맹인한테 너는 다시 보라 이 말을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면 될까 안 될까요? 명령하면 뭐가 된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명하셔서 창조됐거든요.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다가 여기에 뭐가 더 있냐면은 능동태로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잘 봐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던졌어요. 맹인에게. 그때에 맹인은 눈을 누구에 의해서 떴을까요? 아니고 능동태예요. 자기 스스로 눈을 뜬 거예요. 제가 맹인이야. 여러분 저한테 말해봐. 진짜로 말해봐요. 내가 뜨는 거야. 뜰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해 놓으신 거야.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하는 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주께서 이미 말씀으로 명하셔서 끝내놓은 거야. 완료 시제예요. 끝났어요. 근데 눈을 못 떠. 왜?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나보고 눈 떠봐 그러는 거야. 나 맹인이야 원래. 못 믿으니까 안 뜨는 거야. 그 말씀을 믿으면 뜨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저는 소식적도 그런 주의 능력들을 좀 많이 봤어요. 남산 야외 음악당 그런 데서도 집회하고 밀 때도 안진뱅이에요. 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일어서는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믿어? 나 안진뱅이로 봤는데 나보고 일어나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하는데 일어나더라고. 그래갖고 위에 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도 맹인 소경들 많았고, 옛날에 소아마비 불구 아시죠? 이런 말하면 요즘은 좀 죄송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장? 신체장애, 하반신 신체장애예요. 옛날에 많았잖아요. 이거 짓고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체가 힘이 없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 팔 힘은 좋은데 그런 친구인데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떡 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임했는데 거기까지. 나머지 눈 뜨는 거는 내가 능동태야. 내가 뜨는 거예요.
때가 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뭐예요? 그 받은 은혜대로 내가 딱 능동태로 내가 움직여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은 언제나 고요만 있어요. 안에 고요만 있는가? 고름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이 믿음이 바깥으로 용암처럼 분출해 나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예.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돼요. 보게 됐대. 곧 보게 됐대. 즉시라는 단어거든요. 즉시 보게 되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빠요, 맹인. 보게 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을 정황상 맞춰볼 때, 퍼즐을 해볼 때, 아, 이 맹인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니 그래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니 그래. 이 따르니도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따랐다니까 아 그때는 그냥 낳고 그냥 은혜 입었으니까 쫓아가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도 능동태야.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주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맹인처럼 나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격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생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하시거든요. 네. 나는 얌전해서 난 부끄러워서 쓸데없는 소리야. 성령 받고 충만하면요 그게 다 바뀌어요. 나는 타고난 게 거지 같아갖고 나는 못돼 먹어서 다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바뀌었죠. 이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뭐 폭죽 터뜨렸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겠어.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봤으면은 모르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말씀이 400년 동안 없었고 주의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 세례요한이 와서 복음은 전했으나 세례요한은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졌죠. 이게 기이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근데 그런 일이 자기 앞에서 터지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하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고 뭐 얼마나 페스티벌이 이루어졌겠어요. 그 얘기를 누가가 쓴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18장이 마무리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맹인에 대한 스토리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거리 정도로만 보셨다면 오늘을 통해서 여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